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삶의 영역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우리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자라가게 되면서 우리는 그 사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삶에 대한 목적과 방향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 1장 앞부분에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는데 거듭나게 된 그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뭐냐? 앞으로 미래적인 방향을 보고는 거룩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믿는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처럼. 그래서 거룩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이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4절부터는 또 다시 복음이신 주님께로 들어가고, 그 복음이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 되었는가, 다른 어휘, 다른 단어, 다른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다르게 표현이 되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존재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참 안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신 주님의 이 의미, 너무나도 처음에는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심플하게 찾아왔던 이 의미가 profound, 심오하게 발견되어지고 새롭게 깨달아져 가는 것이 신앙 성장의 과정이고, 그렇게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갈수록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꾸로 내 삶이 정체되어 있고 변화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별로 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복음이 나에게 실제의 사건과 나의 삶을 뒤흔드는 엄청난 은혜의 사건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손을 대야 되느냐? 정말 주님 만났냐? 거기에부터 손 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정말 나도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헌금 생활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저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없는가? 스스로에게 계속 도전해 가면서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밀고 땡기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정말 믿는 자의 삶이 엄청나게 힘든 그 고난을 이제 받고 있었고, 이제 엄청난 고난을 또 받게 될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거듭난 자의 삶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 결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또 한 번 우리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으로 초대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절부터 10절까지 딱 6절이잖아요. 이 안에 모세오경, 이 안에 시편, 이 안에 선지서,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인용을 하고 있는 말씀 충만한 베드로를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인용하고요, 시편 인용하고요, 이사야 선지자 인용하고요, 마지막에는 호세아 선지자를 인용하는데 정말 이 고기만 잡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도대체 이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은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먼저 그 말씀부터 드리려고 해요. 베드로는요, 우리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근데 3년 동안의 그 삶 속에 여전히 인간적인 지식과 그 한계의 경험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신의 그 지혜와 경험의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에 베드로는 3번 주인을 배반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불렀거든요. 토라, 느비임, 케투심, 이렇게 그 모세의 오경,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불렀는데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성경,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은 나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도 1년 통독 계속 하고 있고 더 많이 읽으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아는 어떤 이 세상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일단 봐요. 그런데 그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해석으로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을 주실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가능해요?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언제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해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46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창세기를 봐도 복음, 앞으로 이루어질 복음, 그 내용이 발견돼야 되고, 전부 구약인데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책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그 이후에 온 세상 만물을 회복시킬 이야기가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가능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시는가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8절에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심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뜻하신 바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도무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얼마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어요? 40일 동안 있고 그동안에 제자들과 뭐 하셨겠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주님께서 뭐 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계속 나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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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계속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40일 동안 같이 거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가르치셨어요. 뭘 하셨다고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교육을 시켰어요.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인데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잖아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했는데 뭘 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 말씀으로. 이때 집중 교육 받았어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첫 번째 설교를 보면은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강력하게 인용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주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또 이 말씀 충만한 베드로를 4절부터 10절까지 봐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복음으로 풀어낸 베드로의 이 말씀 충만한, 말씀으로 너무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예수님에 대해서 붙은 이 형용사, 이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 일단 택함을 받으셨어. 그리고 산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보배로운 산돌,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산돌이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 복음을 다르게 이제 살아있는 돌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 뭐예요? 이 베드로가 이제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기 이름도 그렇고 주님 안에서 이 돌에 관한 생각들을 좀 평소에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말씀과 딱 연결이 돼서 돌로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산돌 신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돌이야. 여러분, 돌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 그럼 살아있는 돌은 도대체 어떤 돌인가? 움직이는 돌을 말하는 건가? 도대체 살아있는 돌은 도대체 뭡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해가 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렇죠? 나를 제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머물렀는데도 나는 죽은 돌처럼 살았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별명을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진짜 돌처럼 살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됐을 때 살아있는 돌로서의 자신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완전히 경험하고 깨닫지 않았겠어요? 그런 거구나. 주님, 산돌이신 주님께 내가 붙어 있으면 죽은 나 같은 돌 베드로도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또 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되게 많네. 그래가지고 오늘 쫙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 베드로가요, 주님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죽은 돌 같은 존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돌 같은 우리에게 사망 권세 때문에 죽을 수밖에 죽은 우리, 이미 죽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산돌이신 주님 만나게 되면 우리도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산돌, 리빙 스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하면 그 예수님이 또 우리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5절에는 너희도, 예수님이 산돌인데 우리도 뭐가 돼요?
살아있는 돌이 되어 자기도 살아있는 돌이 되었고 너희도 살아있는 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들이 모여서 그냥 돌 무더기가 되는 게 아니고 돌들이 모여서 신령한 집을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자신은 산돌이신 주님을 만나서 자기도 살아있는 돌이 되었는데 이 돌은 다른 옆에 있는 돌들과 함께 신령한 집,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들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베드로 혼자 산 돌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산 돌.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님 안에서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공동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영적인 돌 혼자 되어서는 신령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신령한 집으로서 지어져 갈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올 때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산돌이 되었다. 우리는 목적과 방향이 설정되었는데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목적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더 풍성한 은혜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쳐다보면서 나도 산돌인데 너도 산돌이야? 뭐 이런 얼굴로 좀 쳐다보면서 우리가 모일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저 돌은 좀 저 뒤에 가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저 돌은 나랑 좀 떨어져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이 몇몇 돌들만 모이면 좀 신령한 집이 될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산돌 되게 해주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요. 내 판단에 따라서 이거는 산돌, 죽어가고 있는 돌, 죽은 돌, 가망성이 없는 돌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산돌이신 주님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함께 모일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경험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뭐예요? 산돌이신 주님하고 연결시키는 그 일들을 성숙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문제는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법이신 주님께로 인도함을 온전히 풍성하게 깊이 있게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을 개조하거나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한다거나 그걸로 해결되는 게 복음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렇고요. 주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복음을 전혀 몰랐고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생명 주셨으니까 우리의 존재됨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제 다른 언어를 써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죽은 돌을 선택하신 이유는 산돌로 삼아 주시고 또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이 일은 특별한 사람들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심 이후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만인 제사장설,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됐다.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목사만 그런 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특별한 훈련된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떤 부분에서는 맞아요. 저희 역할은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또 인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제사장 삼고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아직도 주님을 만나는 것에 씨름하고 있거나 힘들어하고 있거나 아직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자들을 우리는 기도하고 돕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제사장적 사명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할, 그리고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는 이것을 더 심화시켰다고 해야 되나?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되셨고요, 또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 거룩한 제물이 또한 되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나에게 목적과 방향이 설정이 안 됐다? 그럼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과 방향이 선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보면 볼수록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고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이제 6절부터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시편의 말씀 들을 인용을 하면서 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했고요.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17 8편 22절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돌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건축자들은 모퉁이 돌이 돼야 될 돌을 버려야 할 돌로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죽은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집 짓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처음에 기록된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죠? 자,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첫 번째 살인 사건이 가인이 되게 되는데요. 가인에게는 너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삶을 살아야 되고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가인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아내를 얻어요. 아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하여튼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애를 낳아. 근데 그 애 이름이 에녹이에요. 우리 주님과 제가 일부에서는 360년이라고 말했는데 정정하면 365년 365년 동안 동행했던 우리 그 에녹이 아니고 이름만 똑같아. 에녹이라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가인이 뭘 해요? 성을 지어요. 성을 짓고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 자, 여기에 첫 번째 타락한 인간이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 건축하는 이야기, 창세기 4장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죄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내차버리고 필요 없습니다.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죄의 뿌리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나를 찬양하도록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내가 빠지잖아. 그럼 너희는 항상 이 마음에 그 공허함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 공허함을 나로 채우지 않고 다른 그 어떤 걸로 채우려고 하면서 행복해지려고 노력할 거야. 그런데 아무리 채워도, 이걸 뭘로 채워도, 삶의 의미로 뭘로 채워도 그것은 또 다른 공허함을 낳을 뿐이지 유리방황하는 정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죄된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그래요. 우리가요, 하나님 모르면 뭐라도 채워야 되거든요. 뭐로 채울래요? 여러분, 막 인생이 좀 우울하고 좀 텅 비어 있으면 이제 뭘로 채우면 될까요? 재미로 채우면 되지 않을까? 재밌는 거, 음악이나 예술이나 이런 걸로. 여러분,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 창세기에 우리 가인의 후예들, 음악, 뭐 이런 거 다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늘 불안하잖아요, 미래가. 그러니까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불안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요? 농경사회에서는 하여튼 농사가만 잘 되고 저축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농기계, 농기구, 이거 누구 후예들일까요? 가인의 후예. 왜? 그런 거 해가지고 지금보다 조금 더 생산적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면 저축할 수 있잖아요. 뭔가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가 안정적이에요? 미래가 안정적이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완전히 망각하기 위해서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게 자기를 위해서 성을 만들었어요. 이 벽들을 봐라. 내가 무슨 유리방황하는 인생이야? 이 큰 집에 살고 있으면 누구도 날 건들지 못해. 나는 안전해. 또 뭐가 있을까요? 뭘 채우면 될까요? 자녀의 의미. 에녹, 집 지어놓고 이름이 에녹성이야. 자녀에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던지고 의미 부여를 해요. 너만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야. 네가 성공하면 내가 성공하는 거야. 자기 자녀는 죄의 대를 잇는 자녀인데, 진노의 자녀인데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만 의미 있으면 돼. 그 성 이름을 네 이름으로 줄게. 너는 나보다 정말 저주받은 인생 말고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들아. 이렇게 해서 에녹성으로 지어줬어요. 그 후예들이 행복할까요? 주변에 힘센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드네. 여러분, 가인의 후예 중에 누가 나옵니까? 라멕. 누굽니까? 세상의 첫 영웅이라. 힘센 사람. 뭐 무기를 들고 있으면 누구든지 덤비지 못하는, 힘이 있으면 여러분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쫓았던 쾌락, 세상 사람들이 쫓았던 명예, 세상 사람들이 쫓았던 어떤 돈이나 재력이나 어떤 힘, 뭐 이런 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다 죽은 돌 쌓기 운동하는 거예요. 그 하이라이트가 어디 나와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인간이 가진 모든 지혜, 인간이 가진 모든 하나됨, 인간이 가진 언어의 통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하늘에까지 닿는 죽은 집 쌓자. 바벨탑. 그게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요, 이 세상 문화를 거부하십니다. 거기에 우리 삶의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너희들은 지금 죽은 돌,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돌을 귀하게 여기고 이 돌 쌓아야지, 조금 더 올라가야지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나를, 가장 귀한 모퉁이 돌이 될 나를 버렸는데, 이 모퉁이 돌이 사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우리 복음 이야기 아니에요?
건물이 우리를 행복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건물, 돌들의 돌, 그래도 가장 거룩한 돌, 성전조차도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산돌이 되신 주님과 함께 세워지게 될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베드로에게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알고 믿고 경험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신령한 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떤 돌 잘 다듬고 계십니까? 이 돌만 있으면, 이 돌 여기 하나 더 쌓으면, 여기다 또 하나 더 쌓으면 어떤 집을 만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지 않은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같고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 땅, 하늘 다 없어질 것인데요, 여러분, 영원토록 남는 그 집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집은 산돌이신 주님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확연하게 갈라지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보배롭고 귀한 돌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게 보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는 하나도 보배롭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보여준 것 같다. 돼지는 먹을 게 필요하지, 뭐야, 씹어도 뭐 이빨이나 빠지지, 그죠? 진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소화도 안 돼, 맛도 없어. 그런데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보물이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귀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버린 돌이 너무나도 귀하고 보배로운 돌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의 삶과 믿지 않는 자의 삶의 차이점이죠. 근데 여기 약간 중간지대도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더 억울한 삶이야. 예수님도 알아, 복음도 알아, 찬양도 해, 말씀도 봐, 기도도 해, 헌금 생활도 해, 봉사도 해. 근데 나의 삶이 별로 그렇게 보배롭지가 않네. 혹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배를 오는데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에 대한 소망으로 그렇게 주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소망하고 옵니까? 아니면 벌써 주일이야, 또 오늘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1번부터 10번까지, 또 내 순번이네, 뭐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억지로 오시는 거예요. 그거는 딴 게 아니고요, 복음이신 주님이 보배로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구원받지 못한 저주받은 인생보다는 복받은 인생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이 겨우 그 명맥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 하면 좀 이 허한 마음이 좀 채워질까? 여러분,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인데, 안 믿는 사람은 그냥 탕자 있길로 가니까 너무 뻔해. 스토리가 자기도 알아,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게 보배롭지 않아. 그런데 큰 아들처럼 가까이 있긴 한데 거기도 행복하지가 않아.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배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점검할 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에 감격하고 있는가,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진 이 은혜에 깊이 감격하고 있는가. 알긴 아는데 감격이 없으면 거기가 해결받아야 될 지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면서 기도하시고요, 혼자 안 되면
정말 보배롭게 여기시고 계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면 함께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보배로운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뭐 억지로 하는 거야, 억지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왠지 찝찝하고, 그죠? 안 하면 왠지 좀 또 막 치는 거 아니야, 그죠? 뭐 두려웠기도 하고. 여러분,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에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보배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예배 현장에 나오는 것 감격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옆에 계신 산돌들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면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의 사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또 가야 되나 하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걸림돌인가, 버려진 돌인가, 아니면 나의 삶의 중심이자 나의 삶의 이유이자 나의 삶의 목적과 동기를 주시는 분으로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가. 이게 결국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문턱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가 늘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경험하고 모두 경험해. 힘듦도 같이 경험해. 같이 경험한다고요. 같이 아파하는 이 깨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있고요.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 공동체, 이 산돌이 되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요, 남의 아픔과 깨어짐도 내 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더 크고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전에 나만 생각했을 때 내 문제, 내 삶의 문제도 내 코가 석자였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도 끌어안는 사람으로 또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같이 품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고난 속에서도 주시는 그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네요.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계속 말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여전히 기뻐할 수밖에 없고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다가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저는 이 짧은 이 구절 안에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보배롭게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가 더욱 깊은 은혜와 감격으로 나에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던 출애굽기 19장 말씀이에요. 애굽, 이집트의 노예 생활, 400년 이상의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언제 살려줍니까 하나님? 그래서 모세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잖아요.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신 하나님,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이에서 물이 나오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살려 주시는구나, 그 경험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데려갔잖아요. 그때 모세 보고 말씀합니다. 이걸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그게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내용만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구속적 택하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될 뿐 아니라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표현은 공동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축복성 가사에 있잖아요. 너는 택한.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개인화시켰어요. 축복도 개인화.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은 택한 족속은 집합 명사입니다. 그죠? 이 전체 왕 같은 제사장이요가 아니고 제사장들이요, 복수, 거룩한 나라, 공동체, 소유가 된 백성.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우리가 공동체적인 정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개인에게 일어난 이 일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일어나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잘 모르면 가르쳐주고 권면해드리고 위로해드려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잘 모르면 옆에 있는 지체들, 정말 보배로우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성장하고 싶다고, 인도해달라고, 안내해달라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사명이거든요.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이제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거룩한 제사장, 택하신 족속, 이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3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게 바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에 빠져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알아 무슨 말인지, 그래서 더 시너지 효과를 얻으면서 너무 기뻐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안타까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듯이 주님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거를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한마디로 하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이게 또 복음이잖아요.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것도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어디를 인용했냐면은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이제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부 멸망의 길로 가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셔가지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도 말을 해도 안 들어먹으니까 이 선지자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냥 쇼킹 기법으로, 뭐야 저거, 쇼킹 기법으로 충격 요법을 주면서 메시지를 전해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니 선지자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이러고 할 때 애를 낳으면서 이름을 지어요. 근데 그 이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남 일녀, 첫 번째는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스루엘로 지어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딸을 낳는데 그 내용은 읽어볼게요. 호세아 1장 6절. 음란한 아내의 이름이 고멜이에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딸이에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로루하마. 로루하마. 이 뜻은 로라고 하는 거는 not, 없다. 루하마는 긍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로루하마라고 하는 뜻은 뭐겠어요? 긍휼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긍휼이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애 이름이 긍휼이 없다. 이 긍휼 없는 애야, 빨리 와. 긍휼 없는 애 밥 먹어. 긍휼 없는 애 자. 뭐 이런 거예요.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짓고요. 셋째 자녀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1장 9절. 호세아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 이것도 앞에 not.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아들의 이름이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 아니다. 내 백성 아니다. 밥 먹어. 내 백성 아니다. 뭐 물 마셔. 내 백성 아니다. 공부 좀 해. 뭐 이런 거잖아요. 로암미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게 호세아 2장 1절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아들에게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 자매, 딸에게는 루하마, 긍휼이라고 이야기해라. 그거를 종합해가지고 지금 10절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로암미,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암미,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로루하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루하마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택함 받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주님께서 버려진 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버려진 돌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버려진 돌이 되셨어요. 세상의 걸림돌이 되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경험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다움을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받으심으로 그분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모퉁이 돌 대신 주님과 함께 보배로운 산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진정으로 안다면 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이고 이 답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참된 존재됨을 늘 붙드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밖에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돌이었습니다. 죽은 돌은 돌쌓기 작업을 통해서 죽은 건물을 지으면서 헛된 안정을 취하려고 했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산 돌이십니다. 세상은 버렸지만 우리에게는 모퉁이 돌이 대신 보배로운 산돌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도 산돌, 그래서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은혜 속에 내가 누구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로루하마, 긍휼을 입지 못한 자가 아니고요, 루하마,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로암미, 백성이 아닌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암미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겠나라고 우리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산돌이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우리 주님께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감격해 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해주십시오. 이미 제사장 되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택함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기뻐하면서 믿는 자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덕을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에 대한 간증으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함께 이 지어져가는 이 거룩하고 신령한 집 함께 산돌이 되어 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장 아름다운 순결한 신부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늘 복음 안에서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